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자진해서 나왔나요? 떠밀려서 나왔나요? 예, 떠밀려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던 예건이까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슬비에 속을 적듯이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부모님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중에 했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말려고 했다가 아이들의 그 기대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매주마다 수요일 금요일 날 그냥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한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 마음밭이 엉망인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하고 직분하고 어떤 외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제가 외국에 잠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이렇게 왔어요. 그 잠깐이었어요. 잠깐인데도 잠깐 갔다가 왔는데도 한국에 적응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하고 한국 크리스찬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 땅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사명감이 있어요. 한국 사역자는요,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뭐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갖고 계산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극진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진하게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있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섬김.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섬기고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계산적이지 않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섬김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1위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참 예쁘지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어서 귀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중보기도예요. 노탄으를 뚫어버리는 거.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거.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랑하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사람, 한국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국가, 이러한 타이틀이 참 있더라고요. 참 귀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런 DNA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부에 목숨 걸지요. 배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의 크리스찬들을 보았더니 설렁설렁해.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난다 긴다는 사람, 그러한 일명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력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실력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외국에 있는 어떠한 정말 이름 모를 어떤 분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실력가가 없습니까?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에 없습니까? 왜 외국에 있는 그 사역자는 그쪽으로 부르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크리스찬으로서 5가지 기름 부음이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순종하겠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웅장함을 조금씩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다 다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주를 보면 지구는 요만해요. 점이에요. 그 수많은 우주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갈 수도 없고 평생 배워가도 배워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돼요. 이 아가들이 찬양할 때 행복해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앞에서 봅니다. 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절규를 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의 비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슴을 찢는 상하고 통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죠? 이유가 뭘까요? 아가라서 그래요. 아가가 벌써 가슴을 찢으면서 절규하면서 한다? 그거 뭔가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가가 한 맺힌 울음을 운다는 것은 정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한 맺힌 울음을 안 울어봤다. 아직 아가지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가운데에서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어린 아가가 벌써부터 우리 집 월세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용돈 없고 생활비 지금 지금 생선 값이 얼마고 이번 달에는 생선을 먹을 수 있네 없네 이거를 아가가 걱정하고 있다면 어른이 더 힘겹겠죠. 근데 어른이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속 터지지요. 그렇죠? 아가는 아가답게 살면 되고요. 어른은 어른답게 살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상황이 무엇인지 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일명 그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거듭나면 성장해야 돼요. 뱃속에 태아라고 하죠. 영적인 태아, 태신자, 태아가
뱃속에서만 계속 자라고 이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해버리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가도 위험합니다.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가에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는 순종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장할까요? 하나님 앞에 급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저는 급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생존 모드였어요. 결혼 전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순종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매를 안 맞으니까,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싫은 소리를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잘한다라고 그냥 나를 그냥 좋게 봐주니까, 공부 못하면 순종 안 하면 문제야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매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 맞기 싫고 잔소리 듣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모범생으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스파르타식으로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특공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환경의 모두는 순종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예요. 저는 그래서 순종 외에는 몰라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제가 쉬웠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모드였다고. 죽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하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왔다고. 생존 모드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많이 했고, 왜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왜 우리 엄마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이대로 죽여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음식을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고, 잠을 자는 날보다 철야를 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이 힘겨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저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 귀한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참 감사해요. 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출발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그러한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녹아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서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교수님들이 가운데에서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한 신학자들, 교수님들 때문에 방황하고 딴 길로 가는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교수님들, 신학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성경이 진짜 이거 진리 맞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이게 맞아? 하고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면서 방황하면서 오히려 바닥치는 걸로, 방황하는 길로 가는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또한 흔들렸어요. 엉뚱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거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나는 그냥 이것을 어린아이 같이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멘하고 믿는다. 그리고 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4년을 그냥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선배 중에 뒷산에 있는 나무 뿌리는 뽑고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는데 기도탑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을 뚫어야 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소수였어요. 여기는 대다수였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예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난다고 해서, 처음 보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한 막 성경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굉장한 말씀의 사람이다, 굉장한 귀한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언제 만나야지 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이따만 커다란 성경책이었고, 그 목사님이 본인의 서재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특별한 손님한테만 이거를 보여준다.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두 분에게만 보여드린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고 갑으로 물려줘야 되는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서재에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막 자랑을 하시면서 막 침을 튀겨가시면서 이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막 지저분하고 막 죽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펼치는데 그런 것들이 책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책에.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요? 그러고 꿈을 깼어요. 아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분 만나는 시간 돼서 같이 갔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 박사하셔요. 성경에 대해서 꿰뚫어요. 성경책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분이셔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대체 저 귀한 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마음에 듣고 좋은 것들을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몇 년 오랜 연수, 뭐 평생을 말씀 연구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신데 근데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은 믿음일까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 연구, 그러니까 책상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로 성경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머리로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시긴 하지만 뭔가 대화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성경 박박사라고 자기는 귀하다라고 과보로 물려줄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한 것인데 좋은 거 맞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맞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왜 기도해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때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이다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머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실까요? 교만하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안 나와요.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을 쳐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나와요. 인간이 안 변해요. 제가 한국에 딱 와서 한국 사람들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외국에 있는 그 전문가도 아닌 그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그냥 기름 부음 조금 갖고 있는 그 분을 왜 한국에다가 귀한 강사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한국 땅 가운데 난다긴다는 실력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러한 분을 사용하실까? 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릇이다. 한국 사람들 한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졌어요. 마음밭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 크리스찬은 뭐 대단한 건 없는데 마음밭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 와서 뭔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어떤 평신도 사역자로 이게 훈련되어진 그걸로 딱 훈련하는 거는 집중해서 하면 얼마 걸릴까요? 3개월. 3개월 걸리더라고요. 집중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기본적인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거 딱 훈련시키는 거는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 마음그릇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몇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웬만해서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몇십 년 걸려요. 최소한 10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개척한 지 10년 넘었잖아요. 10년 안 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저에게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래요? 그릇이에요, 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릇이었어요. 그릇. 내 마음밭.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그거 하나 준비하래요. 2008년도에 제가 그걸 받고 지금까지 그거 하나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만 어렵더라고요. 거룩한 그릇. 근데 음란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깨지고 쪼개지고 엉망진창인 그릇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그릇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그거 하나 외치면서 왔는데 그거 하나 안 되더라고요. 한국 땅이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것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 하나가 안 돼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겠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겨야 돼요. 저는 성격이 극단적인 성격이고 뭐가 많이 난 성격이고 이게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은 전기톱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전기톱. 뭐가 난 부분들 잘라버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놓고 그리고 물과 같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것에 제가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에만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사람. 그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저한테 뭔가 오시려면 그거 물으러 오시는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요, 하나만 하지 여러 개를 못 해요. 여러 개를 못 해요. 한 우물만 파면 그 한 우물만 파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요것도 지혜롭게 막 이런 거 못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거기에만 올인해서 그냥 그 한 우물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쪽으로 그냥 깊이 파고드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거를 지혜롭게 뭐 어떻게 한번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거 저는 못해요.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출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출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이 아닌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이 땅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여요. 여기서는 뭐 70년, 80년,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그러대요. 어떤 분은 행복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기뻐요.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서 뭔 꼴을 더 봐요. 지금도 못 볼 꼴, 별 꼴 다 봤는데. 그래서 별로 그게 저는 안 기뻐요. 어찌됐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리고 내가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저 좀 보시죠, 진짜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볼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꾹 참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기를 두려워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만나면 내가 이거 꼭 물어보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꾹 누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그러면서 순종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마음을 그냥 올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 안 돼요. 순종이 어려운데요? 그럼 전 뭐라 할까요? 죽어! 이래요. 죽으라니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죽어! 이랬을 때 아멘! 이래야지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은요, 급진적으로 성장이 많이 돼요. 변화가 있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날마다 새로운 여자다, 뭐 콩나물같이 쑥쑥쑥 매일같이 자란다, 날마다 다른 여자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모든 걸 그냥 거기에 맞춰버려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디스크? 컴퓨터 디스크처럼 그냥 거기 그냥 딱 그냥 들어가 버려요. 입력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죽여달라 살려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고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못 산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신앙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갈까요? 어린 아가로 평생 산다? 편하겠지요. 책임 안 져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무례하게 하든 나쁘게 하든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책임져 주고 나는 아가지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겠지요. 나는. 주변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죽어가요. 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다 떠맡는 거예요. 어린 아가가 있으면 주변에 엄마 아빠가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나도 이제는 조금 내 앞가름하면서 다른 사람도 돕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년 아가짓 하면서 왜 나는 아가로 살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변 사람 다 죽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훈련하고 막 이렇게 쉽지 않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없어요. 뚜껑을 열면요 일꾼이 없어요. 훈련 빡세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일꾼이 없어요. 왜 일꾼이 없을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성장해요. 말씀을 안 먹으면 성장을 못 해요. 영적인 아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태아들 많겠죠. 영적 아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태아들이 많겠죠. 태아들.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태아들이 많겠죠. 대부분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세요? 영적인 아가로 만년 살고 싶으세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연단이 시작된다. 기름 부음 받고 싶으세요? 기름 부음 받고 싶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네, 아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나 쓰임 안 받고 싶다고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나 좀 아가로 그냥 날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가가 자라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자라겠다고. 담비 이쁘죠. 요 나이에 좋은 그렇게 있는 건 이뻐요. 근데 만년 20살 됐는데도 나 그냥 아가로 안 자라겠다고요. 이러면 엄마 마음 어때요? 아빠 마음 어때요? 이뻐요? 지금 몇 살이죠? 오, 7살이에요. 4살인 줄 알았어요. 네. 자, 7살이에요. 7살이니까 그냥 요 모습 요대로 이뻐요. 근데 2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살인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키도 안 자라요. 생각도 안 자라요. 몸도 안 자라요. 자, 요 상태로 20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이쁜데 이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비가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요,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평안하게, 나는 힘들었는데 저보고 궁궐 속에서 공주로 자랐대요. 나는 힘들었어요. 나는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궁궐 속에서 공주로 살았대요.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았대요. 정작 나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제가 고생을 했어요? 제가 뭐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았을까요? 뭔가 연단을 받았을까요? 뭔가 힘겨움이 있었을까요? 인생의 어떤 폭풍, 인생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을까요? 그걸 경험해 봤을까요? 주변에 봤을까요? 저는 전혀 그거를 못 봤어요.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유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궁궐 속에 사는 공주님처럼 보이시나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장으로 보이시나요? 다 때려 부셔! 이러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보이시나요? 다르지요?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궁궐 속의 공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았다라고 말을 들었던 그때는 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유약했고 훈련도 없었고 연단도 없었고, 그런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의 저의 모습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객관적으로는 그때가 빡셌을까요? 지금이 빡셀까요? 근데 왜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안 힘들까요? 네. 훈련과 연단이에요. 그만큼 제가 단단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게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고슴도치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힘겨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그거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제가 커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게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양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준 양이잖아요.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 양이 지옥 간다면, 그 양이 만년 아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양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양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두렵고 떨려요. 지옥에 가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래버리면, 심판대 앞에서 김 목사님이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어떻게 들어요?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고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부흥시켜야 되고 숫자 늘려야 되고 뭐 건축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기도 지금 힘든데 뭘 더 하라고. 나는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 팀장 세워놓고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거리 밟기만 해주세요. 예, 그냥 거리 밟기만 해주세요. 워밍업으로만 좀 해주세요. 막 적극적으로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도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내 그릇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준 요 양부터 내가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영적인 아가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서 영적 청년이 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아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요 양들, 요거만으로도 내가 지금 버거워서 더 이상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교회 간다? 저 안 붙잡아요. 왜 안 붙잡는지 아세요?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 맡겨준 양은요,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제가 그릇이 좁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안 붙여주셨는데 막 와서 막 하라고, 이거 저는 못해요. 지금 맡겨주신 양도 버거워요. 근데 안 맡겨주신 양한테 에너지를 쏟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막 계산하고 머리 막 짜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고 싶지 않아서 책임감,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저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엉뚱한 말씀은 여기 셀장들 있잖아요. 네, 셀장들한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저한테 오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이 개척교회 하기 전에 목사님들 상대로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목사님이셨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평신도로 겸손하게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분들을 보지요. 목사님은요, 목회자는요, 사명감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달라요. 기본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가 기본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가정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목회자의 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라고요? 이래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는 저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제가 그쪽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제가 부족한 영역이에요. 지혜롭게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은 다른 분들이 지금 잘 감당해 주고 계셔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내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알게 되어졌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천국 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여기 왔어요. 이러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 땅에서 부자 못됐어요 어쨌어요 이런 얘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분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네. 그냥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 불면서 그 전까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목사님들 상대로 제가 섬겼으니까 목사님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가장 1순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인할까? 이런 대화를 하시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이런 대화를 했지.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지금 이것이 뭐 어떠냐, 저다. 이런 쪽으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해보다가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분들이 난다 긴다 하는 그분들이 여기 통과하는 게 3%, 5%, 7%밖에 안 되는 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영혼 구원 됐다는 걸까요? 못 됐다는 걸까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자신조차도 까딱까딱하고 겨우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달랐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불더라고요. 예수님만 남고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내가 온전히 맞춰지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너무 달라서 난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고백밖에 안 나와요. 주님,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형제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나랑 처리하자고 막 붙잡고 아주 못살게 굴었을 거예요. 지금은 회사가 문제냐고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아주 못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냐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들들 볶았을 거예요. 막 쇠망치로 막 이렇게 영적으로 때리면서 그걸로 또 인간이냐고 막 이러면서 8년이나 됐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8개월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파요. 형제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그리고 안타깝고 근데 이해는 안 돼요. 공감은 안 돼요. 하지만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중보만 나왔어요. 중보만.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말이 안 나와요. 네, 쉽게 말이 안 나와요. 형제님은 나보고 말을 쉽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쉽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성장해야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요셉처럼 색동저고리 입고 뭐 부럽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깍쟁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았는데 왜 나를 굳이 이렇게 바닥치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하면서 산전수전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큰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나 한 영혼 잘 먹고 잘 살고 내 한 영혼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가 보장이 되어지면 거기에 만족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이 다다라고 한다면 억울해서 못 살겠죠. 왜 나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나만 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하고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나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심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보상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가치 있다는 거죠.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아플 수는 있고 별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나한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그 전라도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전라도가 믿는 그러한 숫자들이 되게 많다잖아요. 전라도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문중경 전도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전라도에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CCC 그 김준건 목사님도 나왔잖아요. 저는 김준건 목사님 영향을 또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여인의 인생을 바라보면 불쌍하지만 그 혜택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수많은 사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여러 가지 힘겨워하고 그랬는데 이 멋진 아들이 이렇게 옆에서 졸지도 않고 지각하지도 않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 얼마나 행복해요. 네, 행복하죠. 진규가 어릴 때 사진 봤니? 고 개구장이가 이렇게 컸어요. 은혜지요. 은혜요. 어떤 분이 형제님처럼 살려면 난 신앙생활 안 하겠다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형제님처럼 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같이 나가더라고요. 도전받고. 이게 극단적이더라고요.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 중심 보세요. 왜 형제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왔대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했더니 문제가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족은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런 때예요. 아빠가 못하면 다른 가족들이 해야 돼요. 네. 아빠도 하면 같이 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 엎드리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냥 요거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평상시에도 엎드리는데 문제 있을 때 더 많이 엎드리는 거. 그냥 요거 하나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평상시에 엎드리는데 문제 있을 때 뒤로 자빠지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더라고요. 심플해요. 심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요. 영적인 태아, 영적인 아가 이젠 벗어나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청년은 뭔지 아세요?
내 앞가름은 내가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돼요. 만년 영적 아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순종의 속도고 막 이렇게 되고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다 뒤죽박죽 다 바꿔버려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나보고 걸어다니는 시체래요. 저보고 걸어다니는 시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나한테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뒤바뀔지 몰라요. 사울이 바울 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뒤죽박죽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계속 성장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태도 보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끊고, 모든 동기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야죠. 우리는 처음부터 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내가 사모가 되면, 내가 뭐 전도사님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고.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돌덩어리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냥 버티고 그냥 나가면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전 그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는 간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맞았고 다 병아리였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릇,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